902페이지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인터넷에 올라온 참 재미있는 시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름도 좀 재밌습니다. 강달막 할머니가 쓰신 시입니다. 제목 내 기분.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지. 아주 짧은 시입니다. 간단한 시죠. 이 시로 장려상을 받으셨어요. 83세, 83살에 글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쓰신 시입니다. 친히 저렇게 친필로 쓰신 시예요. 짧은 시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그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죠. 순수한 마음.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또 기쁨을 누리는 할머니의 그 순수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름 쓸 줄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타는 것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는 할머니. 우리는 좀 당연한 것들로 생각하고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 그것이 감사함의 대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번 달 우리가 주제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나입니다. 11월 달 우리 기도 제목 주제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나인데 새벽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4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지금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분명한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또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에게 돌렸다.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고 이것이 불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동안 수도 없이 또 설교도 했고 인용도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새삼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뿌리는 모든 불의의 뿌리가 감사하지 않는 데 있구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우리는 불의 그러면 대단히 죄악된 것을 생각하는데 그 불의의 뿌리에는 감사하지 않음.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모든 불의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모든 불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면 좋은 거지. 감사하면 건강도 좋고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그러한 이미 그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감사하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불의의 불이다.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부터 나왔다.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도 새롭게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가 이런 건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의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 제게는 지금도 그 말씀이 너무 강렬해서 제 머릿속에 늘 이렇게 맴돌아요. 감사하지 않는 게 불의의 뿌리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았다. 이게 경건하지 않은 뿌리구나.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또 새삼스럽게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을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26절까지가 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하라.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이렇게 행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해라. 이걸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인자하게 우리에게 선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쭉 지금 136편이 전체가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하시다, 선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인데 좋은, 선한 이런 뜻이죠.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굿이죠. 굿. 선한, 좋은. 다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굿이에요. 굿.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친절한, 자비로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고 친절하게 또 자비롭게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용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북한의 이인자였던 최룡해 씨가 좌천돼서 나타나지 않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숙청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최신 정부에 의하면 지금 사상혁명 교육을 받고 있다. 좌천돼서 사상혁명을 받고 있다. 뭐 이제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래도 처벌치고는 그래도 가장 낮은 단계로 지금 처벌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 김정은하고 사돈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그 동생 김여정이 이 최룡해 씨의 두 번째 며느리다. 그래서 사돈관계다. 사돈인데도 그런데 어떻게 무슨 큰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고모부도 아주 그렇게 아주 그간 모두하게 숙청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약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친절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 주시려고 하고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해도 친절하게 그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너희는 감사해라. 그래요. 우리가 뭘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감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세계관과 영적전쟁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 식당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구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내용을 다 어제 이제 복습하고 그래서 쭉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줬어요.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쭉 보면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를 가면 참 아름답게 이렇게 잘 꾸며진 곳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그래요. 참 교회 너무 이뻐요. 또 오고 싶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쁜 거 보면, 아름다운 거 보면 우리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별로 이렇게 뭐가 조화가 안 맞고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무질서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데 갔으면 불쾌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보기 좋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살으라고 우리를 만들어 놨다면 그 고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먹지 않게 하셨죠. 다 먹어도 좋은데 하나만 먹지 마라. 거꾸로 다 먹지 말고 하나만 먹어라.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모든 건 너희들 임의대로 먹어도 좋은데 이거는 먹지 말아라. 그 고문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또 다른 열매 생명나무는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IS 보니까 얼마나 또 테러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참 고통스럽겠죠. 저렇게 무자비한 사람들 밑에서 통치를 당하고 탈레반 뭐 이런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서 통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아주 팔의 모습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죽이는 저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세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악을 알게 되고 죄를 범하면 죽게 되니까 그것을 막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죠. 양심. 선한 양심을 주셔서 그래도 죄를 짓지 않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죽지 않고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시려고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에 짐승이 대신해서 죽게 해서 그래서 죽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제사까지 주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양심대로 살지 못하니까 제사를 통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양심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10계명 주셔서 야, 이 10개의 계명만이라도 지켜라. 그런 10계명을 주세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런 과정으로 쭉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가 실패해요. 가인의 제사가 실패되고 예배가 무너져요.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자비롭게 행하시는 그 모습 그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쭉 이것을 정리해 줬어요. 어제 복습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들을 쭉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시편 8편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8편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늘에 있는 밤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 예전에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 밤에 그렇게 많이 촘촘하게 바뀌었던 별들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도시가 너무 환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깜깜한 곳에 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수많은 우주에 광활한 그 우주에 그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별들 속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어느 곳에 우리 지구인과 우리 사는 것 같은 또 생명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생명체를 찾는 것,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별들을 찾는 것은 해변가에 그 많은 모래알들 중에 그 바늘 하나 찾는 것만큼 그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수많은 별들,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그 수많은 별들은 왜 만들어 놓으신지 아무 필요도 없는데 아무도 필요 없는데 그 별들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생명체가 생명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별들 수많은 별들이 왜 하늘의 우주에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떠 있어야 됩니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가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면서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는 거예요. 그 별들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모든 별들이
이 아름답게 이렇게 많은 별들을 하나님 두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우리 사람들 보기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 미물과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 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결국 우리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것들이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의미 없이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수많은 별들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걸 만드셨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권고하시고 돌보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비효율적인 겁니까? 우리 인간, 사람을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 수많은 별들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 창조하셨고 생명체가 없고, 야,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어떻게 효율과 비효율로 따질 수 있겠어요?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심